찬송가 32장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네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소서. 전염병이 최고조로 치솟는 이때에 칠흑 같은 어둠 뒤에 여명의 새벽이 밝아오듯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고 보급되어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낙심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땅에 나약한 아기로 오신 주여,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흉악의 결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북한 주민들을 사악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 주께서 대한민국에 먼저 보내주신 복음 통일 선교사 34,000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저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 김일성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신로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진리로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한 말씀도 맨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목토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독님께도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하사 남은 여생도 귀하고 값지게 써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성에 바른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울리니 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니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마음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부르며 시어라 내 성지에 우러나요 배들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우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가도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소장님께서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네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12월 한 달을 잘 보냅시다. 마음속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가면 성경만 공부하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2년 만에 신학교를 갈 때 성경만 공부하는 줄 알고 갔는데 신학교 4년 동안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신학적, 개론, 비교조교학, 문화인류학, 성교학, 또 목회학, 또 신약, 구약, 배경사. 저는 성경을 보러 공부하러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성경은 집에다 놓고 오라고 그러고 두꺼운 신학책을 사서 그거를 공부를 합니다. 대학원에 가면 이제는 좀 성경을 보겠다 싶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경을 알겠구니 하고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도 역시 개론을 더욱더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학생들은 왜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나중에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수준을 높이고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졸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고민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가 저의 고민이었고 저의 숙제였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라 말들을 하고 막히면 기도하라 말은 하지만 저의 수준에서는 이런 거를 하나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다가 3, 4년 전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서 운행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게 펼쳐져 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빛도 소리도 모양도 형체도 형상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깜깜하여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너는 없는 자다. 너는 없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너는 예수가 아니면 너는 너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 나는 없는 자이고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운 삶이었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없는 것들이 있는 척하며 살고 있구나. 또 죄인 주제에 선하고 의로운 척하며 살고 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없는데, 죄인인데 있는 것처럼 죄인처럼 살고 있구나. 예수를 믿어야 이제 비로소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죄인 주제에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무지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 나는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할까?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오직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자 내가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이고 내가 교회에서 먼저 된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 성도와 다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일반 사람들이 꿈꾸고 다짐하고 있는 그것보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열정을 더 가져야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주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앞에 전진하고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고 헌신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어떤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받은 자로서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 있는 은혜로운 자를 주님이 찾으셔서 불러주셔서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 사람을 찾습니다. 사단도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 믿고 이단자들이 왜 많은가를 보면 사단이 어리석은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하여 우상을 믿게 하고 또한 교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은 또 어떤 사람을 찾을까? 첫 번째,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산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세 번째,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디모데까지 합쳐서 7명이 바울 밑에서 열심히 믿었던 수제자 바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 일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데마가 있고 두 번째는 마가가 있고 세 번째는 누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0절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은 여기서 데살로니가를 보았더니 상업적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 오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핍박이 무서워서 그냥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동방교회를 만들고 또한 터키와 그리스 중심으로 그 당시에 선교와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만들고 양육했던 능력이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이 사도 바울 한 번만 좀 만나보았으면 어떤 분인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 사도 바울같이 1년만이라도 함께 생활했으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러한 바울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이 데마가 바울 때문에 자신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음에는 잘 시작되었다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사랑이 아카파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좋다, 세상에 가니까 만족하다, 세상에 가니까 너무 흐뭇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행복과 만족을 교회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겠다라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좋은 것을 찾는들, 그 밖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람은 한순간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밤마다 그리워하고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놀았던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개 버릇 남 못 준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술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계속 먹기를 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도박에 빠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습성이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성도를 이용하고, 세상에서 돈을 밝히면 예수를 믿어도 돈을 밝히는 것처럼 과거의 나의 세상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옛날에 과거에 배웠던 못된 버릇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없음과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 죄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사단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를 끌고 가서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천국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대마처럼 세상에 돌아갈 준비와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마가 처음에는 은혜 받은 사명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이 대마가 과거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바울을 따랐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대마가 AD 2세기에 외경이라고 하는 어떠한 성서 아닌 성서를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이 대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첫 번째, 매사에 항상 불안하고 불편을 주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분주하고 불완전한 자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 이 데마가 처음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으나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주의 나라, 한 발은 세상의 나라를 놓고 이럴 때는 세상에서 즐기고 흥청망청 살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이중적인 카멜레온 신앙처럼 위선적으로 살았던 데마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마 데마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은 남은 인생이 내가 감옥에서 잡혀 죽을 것 같다. 나의 인생이 회의를 느꼈을 것이고 내가 몇 년을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집 한 채 없고 아무 유익이 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회의를 느꼈을 것이고 세 번째, 이제 내 인생을 찾아보자.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더 큰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했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교회를 섬기는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과 다를까? 절대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데마가 조금만 깊게 생각했다면, 조금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일까? 주님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뜻이 깊고 기쁜가를 생각해 볼 때 하늘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을 텐데 그러나 마지막에 세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마대와 같은 이러한 모습의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옆에도 앞에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가와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 저도 단기 선교를 갈 때 팀을 만들어서 가다 보면 가기 전에 팀워크를 다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단합대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팀들이 불화가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엉키고 싸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단을 깨부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에서 불신자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들끼리 싸우고 우리들끼리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선교팀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철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자로 일했는데 이 마가가 선교 중반 정도의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거처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가장 영적인 싸움에서 힘든 것이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지를 고향을 떠나서 그러한 불모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외롭고 고독하고 부모, 형제, 가족들을 떠나다 보니까 고향의 향수와 가족의 그리움과 이러한 외로움이 두세 배가 가중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박해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치아가 다 빠졌다라고 한다는 고백을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언제 내가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 보니까 모든 뼈와 모든 치아가 다 빠지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당시 환경과 상황도 좋지 않고 고난이 심해지자 아마 너무 힘들어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오늘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소리도 없이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결국 이 마가는 1차 선교 사역 때 실패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선교하다가 도망간 마가
인내와 끈기가 없는 마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는 마가. 그러나 이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2차 선교여행 때 따라가기를 희망했으나 그러나 바울이 첫 번째 실패했던 마가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이 바울과 왜 한 사람도 아시우 판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못 가게 하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등에 빠져 결국은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크게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마가를 그리하며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라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14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나 마지막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찾으실 때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았다는 것은 마가가 나중에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와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음에서 시작하였고 죄인으로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교회의 참뜻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고 능력을 주게 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서 중매를 감당하기를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세상에 돌아갑니다. 나는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소뚜껑 신앙이 있고 냄비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냄비 신앙은 금방 뜨겁고 금방 식고, 그래서 뜨거워서 찾으려고 하니 금방 식어서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소뚜껑처럼 늘 서서히 끓어서 서서히 식으니 인내와 끈기와 가져서 늘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있는 이 소뚜껑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신앙은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의로운 통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견고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소뚜껑 같은 믿음의 견고한 자를 주님이 오늘 찾고 계셔서 그를 불러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랑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이기게 하여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에 나에게 유익한 자를 내가 찾노라, 이렇게 주님이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봐 주나, 누가 밥이 나오나, 교회에 가면 헌금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은 보이는 것 같지 않냐고 이러한 모습으로 평생 살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교회는 과연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인가? 스스로 고민하며 갈등을 빠지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사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하지 않냐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고, 교회를 지키며 선교를 감당하며 바울 옆에 견고히 섰던 이 누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마가와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가룟 유다와 데마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코로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가슴속에 세상을 향한 그리움이 남았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예배가 심심해서 따분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농원이나 저기 롯데월드나 놀이동산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매주 새로운 놀이들이 있고 심심하지 않고 신나고 재미있고 사람들도 사귀고 저녁에는 함께 마시고 좋은 곳 좋은 식당 찾아가면서 그런 삶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라는 사실. 교회는 없음으로 시작하고 죄인이었던 자들이 있음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스스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곳이지, 교회가 떠들고 재미있고 이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도 많지만,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썩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상을 받기 위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기도하며 소리 없이 교회를 헌신하며 소리 없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제자들이 벌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굶으면서 기뻐했던 제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이 좋아서 그 바울을 떠나는 이러한 일꾼들도 있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믿음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을 그리워 떠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렇게 데마와처럼 살지 말고 마가와 누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인내,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상이 너무나 큰데 이 땅의 상 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나의 거처 초석인 천국의 그 상이 크다면, 내가 이 땅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찾지 않고 하늘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데마도 있고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떠났던 인생도 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선택으로 살아있지, 주여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대가와 은혜 받은 보상으로 주 앞에 영광을 바라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보며, 주여 내 새날 새 아침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일꾼의 사명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없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그 기쁨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나서 오늘 산 것이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것인데 오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바울이 사람을 찾을 때 나에게 유익한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때 유익한 자를 찾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유익한 자의 삶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황금입니다. 정대 권사님 11조임을 들었습니다. 이술래 권사님 11조임을 들었습니다. 서해선 고명미 집사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독님께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한주 사모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영길 전도사님 감사를 드렸고 석선사모 감사를 드렸고 평성사모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동행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민경진 집사님 하루라도 빨리 신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정단님 1,000번째 김원주 사모님 1,000번째 이물택 권사님 평성화 사모님 1,000번째 드렸고 김정현 권사님 정태성 집사님 우리 김현옥 권사님 서혜성 권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박순례 권사님 권병수 권사님 1,000번째 드렸고 부족한 중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주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분명하여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이여 기적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와중에 드렸사오니 주여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드렸사오니 주여 그 부족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영혼이 하나님 충만토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예배를 끝난 후에 이어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남여성교회가 회의가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 오후 4시에 장로회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또 열립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면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밀린 11조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꼭 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깨달음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남매성이 나갈 길 어둠 방진하고 동풍 나 바람 비고 와라정이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지하시니 오늘 없음과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